여러분, 교회가 큰 위기가 오거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성도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곧잘 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어느 해에 그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가뭄 때문에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 가뭄에 비를 좀 내려달라고 오후에 우리 모임 때는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산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강구를 하셨어요. 강구를 듣고 이제 온 성도들이 산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오후에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들 아주 예쁘고 멋있는 나들이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오는데, 한 교회학교 학생이 우산을 들고 오는 겁니다. 어른들이, 야, 넌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지금 오는 거야?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러 가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기도하러 가면서 응답하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행하러, 나들이하러, 놀러 간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좀 찔리죠. 끝나고 나면 그래, 맞아, 기도하면 응답할 줄 믿어야 되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 그런 믿음이 생기던가요? 그 예화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가끔 보면요, 여전히 의심을 갖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요즘에 좀 바쁘다 보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설교 준비를 제가 해요. 안 그러면 시간이 없을까봐. 그래서 월요일날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대부분 이 본문의 이 주제를 교회의 능력 이렇게 써놨어요. 그 교회의 능력은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능력이 있다. 참 좋더라고요. 괜찮구나. 안 그래도 지금 캠프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능력을 사용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그 설교를 준비하고 놔뒀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다시 설교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시 점검하는데 교회의 능력이 기도라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데 하고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는데 본문에 좀 마음이 안 들어요. 오늘 본문이 왜 마음에 안 든가 봤더니, 교회의 능력이 기도라고 말하기에는 영 초대교회 성도들이 좀 시원찮아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교회가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냐면, 헤롯 왕이 지금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김을, 야욕을 펼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를 죽였어요?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처음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큰 핍박이었고 교회가 큰 혼란이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인 수제자인 야고보가 죽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죽이고 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거면 됐겠구나. 잘 됐다. 이 이야기 이렇게 된 거, 지도자의 우두머리인 베드로도 죽이자 하고 잡아가지고, 조그만 예루살렘 땅이니까 잡아가지고 지금 죽이려다가 이벤트 하는 마음으로 무교절날 멋지게 잡아서 딱 죽이면 유대인들이 헤롯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벤트 하려고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냥 놔두면 도망갈까봐 보통 한 명만, 당시의 제수와 이 간수가 쇠사슬을 묶어서 같이 잡아두는데, 도망갈까봐 자그마치 6명을 좌우측 앞뒤로 딱 배치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놨어요.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닥쳤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 제가 소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이 위기의 순간, 여러분 왜 이게 위기냐면요, 교회의 지도자가,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그것도 제일 큰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한 명이 이미 죽었고 곧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교회가 기도한 게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정석대로 가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위기가 닥쳤으니까 교회가 기도했더라.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기도하는데 정작 내일 죽을 날을 받아놓은 이 리더인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런 리더 같으면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교회는 지금 심각해가지고 주여 하고 철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 당사자인 리더는 태평스럽게 잠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나중에 보면 천사가 와서 깨워도 잠이 잘 안 깨요. 이 정도 리더면 좀 실망이 되잖아요.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소설이 아니란 걸 여기서 확인해요. 만약에 소설이라면 누가 어떻게 썼겠습니까? 큰 위기가 닥치니까 교회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 베드로는 또 감옥에서 주님께 통성으로 주여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건져줬더라. 깔끔하죠? 여러분, 소설은 깔끔하잖아요. 군더더기고.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의 능력은 기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잠자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목대로. 다음 주 캠프 내려오면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설교 끝났어요. 저는 이걸 기대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어요.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리더라고. 다른 사람 다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걱정해야 될 리더가 졸고 있어. 잠자고 있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좀 포기하고 교회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한 가운데 어떻습니까? 기도대로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건져주잖아요. 구출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베드로는 비록 그래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그 다음 본문을 읽어봤어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들게 또 나와요.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구출받은 다음에 정신 차리고 환상인 줄 알고 꿈인 줄 알고 비몽사몽 가운데 참 웃기죠. 리더가 이 모양밖에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천사가 드디어 나를 구하러 왔구나. 아멘하고 막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결에 따라가고 장결에 가가지고 겨우 도착해서 보니까 천사가 나를 구출해.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믿음 있는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려요. 나 여기 왔어. 교회 기도하는데 그 계집종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 음성을 듣고 베드로 사라가 살아나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뛰어가서 와,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하고 외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성도들이 기도했으면 어떤 걸 기대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아멘 하고 얼른 뛰어가서 베드로를 딱 영접해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이해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구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도들 어떻게 말합니까? 너 미쳤구나. 너 헛소리 들었어. 미쳤어. 근데 아이가 양보하잖아요. 진짜 베드로 사도 맞다니까요. 야야야야, 네가 잠이 덜 깼나 봐. 네가 아마 천사를 봤나 봐. 주위에 베드로의 천사를 봤나 봐. 왜냐면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 이 문화의 사석에 속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옆에는 천사가 한 명이 붙어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네가 아마 주위에 천사 봤지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해요? 안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안 믿고 기도하고 있어. 성경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리더는 잠자고 있고 정작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서도 그걸 안 믿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제목을 잘못 잡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성도들,
그런데도 제 마음 가운데 제목을 바꾸려고 몇 번 하는데 안 바꿔져요. 그래, 교회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진짜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않을까? 교회의 능력은 무엇일까? 주여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니,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이게 교회의 능력일까? 아니면 진짜 능력은 뭘까? 오늘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기도도 안 했는데 건져주고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 뭐 왜 그러십니까?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는 죽게 하고 베드로는 살려줬을까? 베드로가 믿음이 더 좋아서 보이진 않죠? 그죠? 베드로는 기도도 안 했는데 건져줬으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건져 죽인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길 바라요. 우리 기도할 때 다 그러잖아요. 아프면 기도하면 나아지 좋죠. 제가 오늘 상처된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말씀으로 굉장히 씨름이 됐어요. 저녁이 막 늦어졌는데 잠이 안 와요. 이게 뭘까? 교회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뭘까? 하는데 제가 너무 신경 썼는가 배가 뒤틀려요. 막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병원 가야 되나? 배가 너무 아픈데 병원 가야 되나?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배에 손을 이렇게 얹어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안 아파요. 좋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가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그런가요? 안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기도했어요. 똑같은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줄 믿고 기도해도 안 낫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말미암아 풀무불,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절하는 신용만 하다가 너희 살려줄게.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결과 우리 알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풀무불에서 건져줬어요? 건져주지 않았어요? 건져줬어요? 아멘.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야.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리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좀 살려달라고. 나 왜 버리셨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들을 다 쓸어버려 십자가에서 내려주면 되는데 예수님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와 예수님 중에 누가 더 능력이 좋습니까? 믿음이 누가 더 좋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 안 드리는데 대답 안 하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예수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누가 더 잘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된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기도하면 응답받았잖아요. 아, 좋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근데 아니, 자기 문제에 심각한 사회에 살고 있는 베드로는 또 건져주셔요. 희한하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기도를 다시 살펴봅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성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의 기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병을 안 낫게 해줘요. 그럼 하나님 안 믿어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죽게 내버려뒀어. 기도했는데 누구는 살려줘.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요,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대하는데 희한하게도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요, 하나님이 가끔 침묵하시고요, 우리 현실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했는데도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듭니다. 어떤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이 아내가 먼저 떠나게 됐어요. 아내를 떠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에는요, 설교를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이분이 본인의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도대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병들었을 때 이 목사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의 설교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이 땅은 여전히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은 더 득세하는데 선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 이 세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믿음까지도 버리는 이유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까? 밝은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저와 같이 슬픔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마저 없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데 진짜 우리처럼 슬픔과 눈물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마저 없다면, 믿음마저 없다면 진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환경에 두십니다. 어떤 환경이요?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두고 베드로는 살리는 환경에 둡니다. 간증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믿어가지고 기도에 응답받았고 잘 됐대요. 근데 왜 이게 내 일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자기들이 막 형통했다는데 우리 애들은 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속상하거든요.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의 가정은 기도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회해 보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시골 모교에서 한 청년, 이 장애가 있는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길에서 객사했어요. 제가 왜 그때 속상했냐면요, 그 27먹은 그 청년이 총각인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저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누가 뭐라 해도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누가 도와주라고 하면 그냥 아무 그냥 불평 없이 다 도와주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와요. 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이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길에서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려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형님보다 내가 먼저 가야죠. 난 되게 못돼 먹었는데 저분은 나보다 훨씬 착하니까 당연히 저분이 살아있어야지 훨씬 멋있는데 하나님 왜 저런 분은 데려가고 나는 남겨두세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그럴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저 또 어떤 교회에서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3살 먹은 한 아리따운 청년이 갑자기 뇌사로 죽은 적이 있어요. 아, 이 청년은요, 얼마나 마음이 예쁜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서 그 청년을 가르칠 때 이렇게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진영자매, 명진영자매인데, 아, 진짜 알았어요 하고 그냥 군말 없이, 보통 청년이 안 그러거든요. 23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뇌사가 오고 하루 만에 죽어버리고, 제가 3일 동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착한 사람들은 좀 남겨주고, 그래 세상이 좀 아름다울 텐데, 나같이 약한 사람들,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못돼 먹은 사람 좀 데려가면 좋을 텐데, 저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안 좋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그때 제 상태에서. 사장님, 저런 사람 좀 데려가지 말고 나 같은 사람 좀 데려가서, 제가 그렇게 때를 쓴 적이 있어요. 3일 동안.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응답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더라고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임동진 장로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았을까? 아,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나 같은 못된 먹은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을 물들게 할까 봐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준 거래요. 실제로 그분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바꾼 신앙생활을 합니다. 연예인으로 잘 나가던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극 단원을 만들고 오직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야고보는 죽게 하고 베드로를 살려줬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그럼 죽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죽으면 우리의 장막집을 벗어서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는 건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의 기준만 가지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 기도 응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임동진 장로의 말처럼요, 과연 우리는 정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만큼 믿음이 있을까요? 정말 주님 닮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 가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천국 가면 큰일 난대요. 왜요? 너무 욕심이 많아서 뱀도 다 잡아먹어버리고, 부동산 2개 다 하고 천국 땅도 자기들이 다 부동산 2개 다 나눠먹게 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런 사고를 가지고 천국 가서 여전히 정말 그 우스갯소리처럼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 물만 베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한 가지 더 봅시다.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족한 리더 베드로, 그리고 믿음도 없는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교회를 건져주십니다. 교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한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요, 현실은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죠? 그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된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하여간 대단한 리더들은 잠을 잘 자나 봐요. 보세요. 이 19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건 직전에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그 위대한 갈멜산의 전투가 있었어요.
바알과 아스라엘 섬기는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왜 이 싸움을 한지 아시죠? 엘리야가 말하는데 야 너희가 너무 범죄해서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럼 선지자가 이 정도 좀 돼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 그대로 3년 6개월 비가 안 내려버린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갈멜산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바알의 선지자 450에다 아스라 선지자 400명까지 850명대 한 명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 결과 알죠?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850명이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응답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비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이 정도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대는 야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라고 성경을 봤는데 그 다음 딱 열왕기상 19장에 들어가니까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진노하여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문제의 장본인인 이 이세벨 항우가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게임은 끝났잖아요. 이 정도쯤 보면 여러분들 회개 안 할 사람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늘에서 주여 불러 여기서 불이 확 떨어지는데 다 무릎 꿇지 누가 감히 서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대선지자가 능력과 이적을 보여도 아무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족합니다.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기도가 뭐예요?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 보일 때는 엄청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하다가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래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한 엘리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걸 봅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돼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리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3년 6개월 비가 왔더라. 아멘.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어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죽여주세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드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기도할 때가 옵니다. 그러할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손이 붙잡고 있음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보면서요. 교회의 능력이 뭔지 다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진짜 교회의 능력은요. 물론 믿음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물론 기도하는 것이지만 더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부족한 리더이고 이렇게 믿음 없는 기도하는 성도들일지라도 그 교회를 누가 붙잡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정치적인 힘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교회는 믿음 없어 보이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 기도의 응답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중요한 건 이 교회는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당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리더인 목사인 저도요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엘리야 못지않게 나 진짜 목사 괜히 했어.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끊임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목사를 모신 여러분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주여 믿습니다. 아멘. 능력을 보시면 얼마나 좋대. 그런 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다 믿어지신가요? 기도하면 주여 비 올 줄 믿습니다. 우산 좀 들고 가. 우리는 우산 맨날 안 들고 가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이고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능력임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오늘 초대교회 베드로와 같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구출받은 것이 베드로의 믿음도 아니요 베드로의 기도도 아니요 초대교회의 기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은총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손으로 역사하시사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믿음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만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